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전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에 전했던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자면요. 믿음의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는 믿음 거기다 밑줄 그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믿음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그래서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거기다가 또 밑줄 그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믿음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생명의 떡 말씀이신 것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 여기다가 밑줄을 그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믿음. 첫 번째 고백하는 믿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고 세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고백하는 믿음,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 천국 들어가려면 세 번째 믿음, 순종하는 믿음까지 저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입니다. (3장) 15절이에요. 시아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여기 보게 되면 순종하는 것과 또한 믿는 것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자,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뭐라고요?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이로 보건대 저희가 뭐하지 않으므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을 안 믿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안식에, 하나님의 나라에. 여기선 가나안 땅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영적인 의미로는 천국이니까요.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믿음,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세 번째 순종하는 믿음. 여기까지 우리가 여러분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더우시면 뒤에 에어컨 켜셔도 돼요. 예. 그래서 고백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또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은 굳이 믿지 말라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을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강조하신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하는 믿음에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못할 거냐를 넘어서서 일단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쫓아갈 것이냐, 내가 무엇을 쫓아가지 않을 것이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냐, 무엇을 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현재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쫓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주일 성수 아니겠습니까? 이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요, 적어도 이것이 우선시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늘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주일을 주일처럼 보내지가 않습니다. 예. 최소한 우리가 예배만이라도 오전과 오후에 열심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데, 내 형편과 사정이 혹은 내가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해요. 그러면 안 되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예배인데, 예배 드리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뒤로 한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올바른 믿음으로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고, 결국 믿음이 뒤로 물러나게 되어지고 침륜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둘째 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벨의 믿음이 바로 예배, 제사와 관련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둘째 아벨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아벨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이 아벨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제사,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적어도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의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라고 해서 더 나은 제사가 있고 그렇지 못한 제사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제사고요, 신약에서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더 나은 예배가 있고 그렇지 못한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뒤에서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연락되는 예배가 있고 연락되지 못하는 예배가 있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 그 아래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쫓겨난 이후에 그들이 자녀를 얻게 되잖아요. 이제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과 아벨을 얻게 되어진 사건 이후로 가장 첫 번째로 다루는 내용이 뭐냐면요, 연합되는 제사와 연합되지 않는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오늘 성경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어떤 나름의 이벤트들이 있어요. 오늘 가인과 아벨, 특별히 아벨의 믿음은요, 제사, 예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배가 연락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또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하면서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데 아벨의 이 제사와 관련된, 예배와 관련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줬다라고 성경은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반대로 그의 대척점에 있는 그의 형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책망하시고 그 잘못된 길에서 네가 돌이켜야 된다, 너 죄를 다스려야 된다, 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가인이 결국 여러분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를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연락되어진 예배를 드리는 가인을,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장자로, 더군다나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자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불신자의 여러분 대명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우리 아벨의 믿음, 제사와 관련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둘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번입니다. 제사, 즉 예배와 관련된 믿음이 아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로 언약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제사, 예배에 대해서 그 어떤 타협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약속을 할 때에 그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의 대상이 만약 여러분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평상시에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특별히 내게 할애해서 어떤 나름의 약속을 잡고 시간을 잡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고 오매불망하면서 늦지 않기 위해서 힘쓰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들, 때로는 내가 중요하다고 급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다 뒤로 우선순위를 뒤로 해버리고 그 약속에 여러분 집중할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 약속의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맺은 거예요. 뭐로요? 예배 드리는 걸로.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해서 도대체 이 예배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행히 코로나 국면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떤 방역 지침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는 어떻게 뭐 명단에 안 올라 있는지 구청 직원이 나와주지도 않고 뭐 방역 물품도 주지도 않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뭐 코로나 즈음에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다행히 저도 한 번 살짝 스쳐 지나간 것 같아요. 하루 되게 아팠었는데 그때를 빼고는 저는 괜찮아서 예배를 그래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드릴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예배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예배가 중요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다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고 예배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다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봤더니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또한 그 예배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4장 3절로 5절. 예배는 삶과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또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도 있고 연락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하면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아서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여호와께서 읽어봅니다. 시작.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뭐냐면요. 제물만 연락하신 것이 아니라 아벨도 연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올 때 예물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 예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 내가 어떠한 말과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느냐 이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신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시작.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자, 가인의 제사는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예. 가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제물도 연락하지 않는 여러분 장면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우리에게 가져오면 과연 그러면 우리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돌아봐야죠.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면 제사로 우리가 언약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인과 같은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A, B, C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D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물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예물은 받지 않으신다. 자, 여기서 더러운 예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불로소득이나 아니면 정당한 방법이 아닌 어떤 부끄러운 모습으로 얻게 되어졌던 재물은 하나님께서 예물로 드릴 때 안 받으신다는 건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부에는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썼어요. 예,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자, 말라기서 1장 6절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더러운 예물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로 10절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더러운 예물인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6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나는 내 딴에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일 거야 라고 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을 멸시하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혹시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오늘 당시의 제사장들이요,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반문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네들은 자신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일 거야 라는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드렸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가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땅의 소산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실 거라고 그가 여러분 상상하면서 예배 드렸겠습니까? 제사 드렸겠어요? 아니죠. 당연히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예배를 받아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분명히 예배를 드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맞다라고 여러분 우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규정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 당시에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제사장들, 주의 종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본인들은 인지하지 못하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를 도대체 어느 때까지 멸시할 거냐라고 하면서 매우 큰 화가 나 있는 역정 내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설명합니다. 7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하면서,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였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떡, 더러운 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설명합니다. 왜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이 내 입장에서는 더러운 떡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마땅히 너희의 처지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은혜를 따라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이 아니라 좋은 것 드려야 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아까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 드리지 못하고 좋지 못한 것을 드리면서 우리는 할 것 다 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떡이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자, 9절이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을 받겠느냐.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리는 너희들,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희생을 드리는 너희들의 이 모습을 내가 기억한다면 너희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게 은혜를 달라고 한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냐? 너희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지금 반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본으로 하고 난 이후에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라고 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따라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로 축복을 하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은혜를 끊어버리시는 여러분 그런 모습.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갚으시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여러분 주의 종으로 불렀다라는 것은 그에게 뭐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떤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형용사가 뒤따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큰데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눈먼 희생으로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의 그 은혜 긍휼 내가 하나님들 받겠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아까 뭐라 그랬죠?
제사로 언약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배가 연락되어야만 결국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얻는 건데요. 10절에 하나님께서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게 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여러분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입니다. 주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제사를 진리해야 될 그 주의 종을 들어오지 못하게 누가 저기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번호키를 바꿨으면 좋겠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두드려도 문 안 열어주게. 아니 제가 와야 여러분 예배가 진행될 거 아니에요. 주일 오전 예배가.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눈먼 희생을 드리고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니 하나님께서 저 못 들어오게 저 뒤에 있는 우리 최선호 집사님 통해서 문 잠가버리고 건전지 빼버리는 거죠. 뭐. 그럼 문 안 열리겠죠. 누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설령 네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너 드리는 거 하나도 안 받을 거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매우 충격적인 여러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예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가인의 예배는 그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지만 그 예물이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하나님 안 받으시잖아요. 뭐라는 거예요? 더러운 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뒤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 B, C, D, E입니다. 시작. 악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한번 여러분 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적어도 내가 의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난 절대 악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속으로 한번 손을 한번 살짝 들어보시면 난 절대 하나님 앞에 악인이 아니다.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던 가인도 자기 자신을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 이 부분도 성경을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창세기 4장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단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4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나름 최선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연락되는지 안 되는지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예,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연락이 안 됐다는 사실을 가인이 아니까 막 씩씩거리면서 여러분 불을 내니까 하나님께서 야 가인아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고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라고 하면서 너 선을 행하지 않았잖아. 너 악을 일삼았잖아. 죄를 다스려야지.
네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인생 살면서 너의 예배 제사가 연락되기를 원했니? 너의 예배는 받을 수가 없단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잘못 범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너 돌이켜야 돼.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세례받으러 오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너 잘못된 그 모습에서 돌아와서 내게 예배를 드려야 내가 너의 예배를 연락하지. 돌이키지 않으면서 그냥 잘못했다고만 고백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나는 너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단다라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8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네.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보에 없으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무리 좋은 예물을 가져와도 네가 지금 악을 행하면서 이 예물 드리면 내가 너를 받을 수가 없단다.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5절로 17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만 읽고 오늘 오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예배는 받지 못하겠다라고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당시에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여러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러시면 우리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게 도움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손을 피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우시겠대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리시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데 애써 외면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해도 그 기도 하나님께서 하나도 듣지 않으시겠대요. 아니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오늘 성경은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대요. 자, 그 이유가 뭐냐? 계속했어요.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쉽게 얘기해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삶을 여전히 살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5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쳐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삶을 너희들이 지향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17절이에요. 시작.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행 배우라는 거예요. 공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학대받는 자 있으면 도와주라는 겁니다.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래요. 신원이 뭔가 찾아봤더니 억울하고 언통한 일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힘없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우리가 나서서 그들의 억울하고 엉통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힘써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고 과부를 위해서 변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 내밀고 그들의 도움이 되어지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저희에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손을 펼 때에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집중해서 보시고,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여러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주정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